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연휴 한복판이라 또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있는데 잘 오셨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25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의 핵심은 사귐입니다. 그 사귐, 그 교제는 빛이신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입니다. 너무 오늘 찬양이 은혜로웠죠? 감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이십니다. 그렇게만 산다면 뭐 낙심하거나 짜증나거나 연휴 때도 이렇게 불평할 일 없을 텐데 참 많이 찔립니다. 다시요. 교제는 빛이신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인데 요한에 의하면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 자신을 살리는 삶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썩은 뿌리였던 모든 어둠이 드러나고 사라집니다. 그 빛과 어둠은 대립이 돼요. 그런데 작은 빛도 짙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빛과 어둠 그리고 사랑과 두려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면 삶의 두려움이 떠나간다. 4장 18절에 의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증표는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고 세상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분을, 그 구주 예수님을 보고 증언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러할 때 삶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간다. 이 말은 극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두려움을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 두려움은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을 유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상처와 외로움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사실 그 두려움은 이제 공포입니다. 공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일에 대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오는 공포심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을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좋기 365번은 넘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매일매일 여러분은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자신에게 외쳐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있는 분에게 외쳐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요 멸망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사울의 칼날을 피하며 도망다녔던 다윗이 있습니다. 그분이 시편 56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말씀을 찬양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두려움이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에 의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신약시대 때. 자, 그분이 누구냐 하면 구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서 더 많이 바라보고 증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묵상하다가 히브리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비슷한 고통과 핍박 속에 두려워 떨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우리가 믿는 도리인 예수를 굳게 잡을지어다. 지난 한 주가 빨리 지나가셨죠? 연휴라 더 빨리 지나가셨을 겁니다. 한 집사님, 목사님, 이거 쉬어도 피곤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때로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제가 그 피곤함에 몰입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쉬어도 피곤함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두려움이 뭡니까?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을 묵상을 하는데 요즘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있죠? 제가 몇몇 분들은 그 기도 제목 번호에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1번 박성진 집사님, 7번 김윤영 전사님, 넘버링을 해야 기도할 때 팍팍 생각날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 안 내신 분들은 내주셔야 됩니다. 떠올랐던 구절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이, 저희 얼마 전에 큐티 했잖아요. 그 5장 16절이 이런 말씀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걸 역으로 보면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야만 한다.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악하다, 죄송합니다, 때가 악하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죄로 물든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사단은 갖은 이 참소와 불화살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명이 뭐냐? 강력한 두려움을 성도들의 마음에 특별히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렵고 악한 세대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무엇입니까? 이 어떤 뜻입니까? 그냥 단순히 나태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매일 큐티를 올려라, 매일 말씀을 봐라, 이런 뜻일까요? 그렇게 해석인 줄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끼라라는 뜻은 단순히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 해봐도 안 돼요. 핸드폰 그만 봐야지, TV 그만 봐야지, 더 말씀 봐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된다고 두려운 세대 속에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뜻 그대로 보면 헬라어 성경에 아낀다라는 뜻은요,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건져내심 누가 합니까? 구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악한 세대 속에 세월을 아끼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물리적인 시간 24시간 1440분 365일, 그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영적인 생명의 시간으로 건져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구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맞아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어가지고 제가 이 찬양이 이제 거의 이제 최신 찬양이란 말입니다. 제목이 시간을 뚫고예요. 제가 처음에 이 찬양을 듣고 좋긴 한데, 이게 뭐 제목이 이런 거 있어. 토요 청년 예배 때 아직도 기억나요. 윤영 전사님이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저기 다이소를 갔다 오던가 길을 건너갔다 올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고 선포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간을 뚫고. 제목이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의 창조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시간을 뚫고, 물리적인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왜요? 두려움에 있는 자녀들을 건져내시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식의
이 시간 체계를 보면 두 가지예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간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440분, 24시간, 365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시간이죠. 그 악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시간을 뚫고. 왜요? 이 악하고 두려운 세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왜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서로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4장 19절 암송 말씀입니다. 어제 암송 문자 받으시고 굉장히 막 그 하늘의 빛이 임하는 느낌 받으셨죠? 너무 이뻤습니다. 저는 암송 이미지를 받을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카톡의 배경화면, 푸사는 언제나 디사이플스 철치고요. 카톡에 이제 푸사에 보면 배경화면이 있는데 항상 바꿔요. 암송 구절로 바꿉니다. 어제는 참 많이 짧은 구절이었는데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4장 19절 우리가 시작.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축복합시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사랑 인사는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일 본문은 5장 1절 한 절입니다. 어느덧 요한일서가 마지막 5장이 되었는데 결론을 내리는 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1절 안에 요한일서 전체의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사실 이 믿음은 요한일서에만 결론이 아니라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에서도 결론입니다. 요한은 지속적으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왜냐? 보세요.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어둠을 물리친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사한 소식을 요한 본인은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 아래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접하고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쁜 소식인 복음이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차입니다. 보세요.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어둠이 드러나고 물러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려면, 권능이 되려면,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죠. 우리 삶에 뭔가 배가가 되고 폭발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려면 다름 아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무리 복음이 있어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 내 삶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뭐라 그래야 되죠? 살아내지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또 믿음이냐? 이게 아니라 요한일서를 쭉 보면 많이는 아니어도 5장이 되기 전에 믿음을 계속 말했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시인하라. 부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인하라. 2장 23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함께한다.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런데 5장에 와서는 이제 뭐 시인, 인정 이런 말 안 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전체에 믿음이라는 명사나 동사 총 토탈 10번이 나옵니다. 몇 번이라고요? 10번입니다. 그 중에 7차례가 5장에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고 1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자, 보십시오. 맥락 그대로 보자면 요한이 마지막에 와서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왜 강조할까요? 이유는 그만큼의 믿음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 성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그만큼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일서를 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명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초청하고 인정했어요. 구주로. 믿으시죠? 여러분도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안 되셨어요? 되셨어야 오늘 말씀이 좀 되셨죠? 자,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셨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입니다. 이거 뭐 협박한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협박한다고 진화론이 창조론이 되지 않아요. 그냥 성령 안에서 이게 믿겨져야 됩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그만큼의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두려움을 가져오는 악한 세대 속에서 끝없이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든 환경적인 한계를 버티고 극복하고 성장할 만한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있는데, 기초는 놓아졌는데, 지금 세상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성장할 만한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죠. 그 믿음의 전당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기 전에 10장 38절과 9절의 결론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와닿는지 몰라요. 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실 때는 안 그렇게 보이겠지만, 안주하려고 하고 정체되려고 하려고 요만큼만 하려고 하는, 제가 구원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여기서 구원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자라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버티고 극복하고 성장할 만한 믿음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제가 보니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네. 제가 왜 이렇게 고난이, 저희 교회 새 가족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뭐 여러 군데를 가셨지만 그분들의 삶에도 우리만 오면 고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잠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 의지하는 대상을 삶의 한 중앙에 초청해서
묻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잠언 3장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한 치 앞도 앞날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잠언 20장을 보면 사람은 앞길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앞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어떤 자를 지도해 주시느냐?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 길을 여십니다. 내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깊이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초청해서 그분을 더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잠언 기자가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호와를 믿으라고 하면 되지, 여호와는 언약의 말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냥 믿으라고 하면 되지, 여기 뭐라고 합니까?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해라. 본인의 간증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이 그토록 깊어진 것입니다. 깊어지면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왜요? 고민했거든요. 눈물 흘렸거든요. 그 밑바닥에서 갈등했거든요. 그러니 창조적인 언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공동체, 초대교회를 향해 말하고 부탁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믿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버티고 극복하는 믿음이 있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내 길을 지도하실 거야. 앞날을 누가 합니까? 주님만이 하시고 주님 때에 길을 여십니다. 오늘 저희 이거 고백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 이것은 간단합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내 계획할 때 환경에 열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그리스도다, 내 삶의 유일한 왕이다 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외치라는 거예요. 여기 문맥 그대로 보면 그걸 막 선포하고 감사하래요. 일이 풀리지 않는 것도 막 열받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뭐 하래요? 감사하래요. 인정하고 외치래요. 이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제가 볼 때는 좋게 말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고 성장하는 믿음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믿음,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대로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평생 동안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고 살라는 겁니까? 아니,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No,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너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 아버지께서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가장 완벽하고 좋은 길을 여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들 아멘입니다.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신실하신 그분이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시고 표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왜 낙심하는지 알았어요. 왜 주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는지 알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믿음의 주체가 나였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자기 고집,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요, 그 목요일에 큐티 본문이 뭐였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하고 이튿날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온 무리들과 함께 급하게 배를 타고 어디까지 쫓아가냐 하면, 그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해 줄 테니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배부르게.
이 땅의 왕이 되도록, 더 나아가 압제에서 자유하도록, 이 나라가 해방되고 강대국이 되도록 다윗처럼 그런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은, 양식을 얻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건데 6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았습니까? No.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경을 쭉 보십시오. 날마다 낙심합니다. 뭐 환경이 뒤틀리면 날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예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믿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왜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이유는 믿음의 주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성장하는 믿음은 나의 시선과 관점으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 짜증나고 불평한 것 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제가요 해서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도 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낙심했다 일어났다 하는데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한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이 길을 들어왔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죠. 일어나야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여러분, 여기서 난 자란 뜻은 넌 진짜 난 놈이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말 저는 훌륭해, 났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출산했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정의인데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난 자, 출산한 자. 지난주 화요일에 하늘이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세미 성도님, 어제 기적적으로 저희가 만났어요. 이게 참 너무 신기한 건 저희가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그냥 이제 설 인사를 하기 위해서 늦었지만 그 검단 서울 여성 의원 5층 입원실에 갔더니 그냥 요즘에 다 통제예요. 다 통제. 수술하시는 날도 통제당해가지고 우리 그 시어머님과 우리 태양이 아빠랑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떡하지? 만나고 가고 싶은데. 근데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고 태양이 아빠가 쫙 나타나는. 이건 표적이에요. 그래서 어제 심지어 우리 태양이 어머니도 만나고 최연서 성도, 이제 현이가 형이 됐습니다. 생후 5일짜리 최연서 성도가 태어났어요. 하늘이 얼굴을 봤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또 어제 저희는 막 낙심하고 또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표적으로 회복이 되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출산했다가 이거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낳았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면 1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출산한 자녀들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또 다른 난 자를 그 힘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낳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죠?
자, 그 힘으로 하나님이 낳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난자, 헬라어 성경 원뜻 그대로 보면 여기서 난자란 어떤 뜻이냐, 과거에 낳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난자답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현재 완료형. 과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성장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도, 지금 현재도,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자녀인 내 삶에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계획을 믿고 소망을 품는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자녀 삼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큰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난자라.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여러분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맞습니다. 자, 이 믿음, 사실은 난자라 이 표현이요, 출산한 자라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보면 오늘 말씀 5장 1절 전에 3번이 나와요. 찾아봤는데요, 2장 29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고, 그런 자들은 어떤 자냐?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의를 행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녀답게 사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4정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최고의 의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며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란 말입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오늘 한 가지 단어 안에 몰아넣습니다. 때려 넣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 이런 결론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의를 행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 죄를 짓지 않고, 이 믿음이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난 자답게 살아갈 수 없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게 이번에 강력히 주신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 낙심했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아도, 때론 보여주지 않아도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네. 제가 오늘 이걸 믿기 때문에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한 거지,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 요건을 찾으면 좋겠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최고의 아버지, 지금도 크신 길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살아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성장하는 믿음을 구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요,
그분들은 저와 여러분을 낳으시고 절대로 유리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씨하신 성령을 주셨고 24시간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볼 수 없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Never stop,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요한일서에 요한이 이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봐요. 세상 사람들이 알면서도 따라가요. 약자는 강한 자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그것이 돈 때문이든 조직적인 문제 때문이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느 누구도 뒤집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집을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강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그 자리에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관점으로 본다면 살아날 일만 남았습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 온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의 믿음이 살아나고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우리 가운데 오시옵네. 주 경배 주 여기 이곳에 성령 운행하네. 주 경배 주 여기 우리 가운데 오시옵네. 주 경배 주 여기 이곳에 성령 운행하네.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분은 우리 하나님. 주 여기 모든 마음 만지시네. 주 경배 주 여기 모든 마음 치유하네. 주 경배 주 여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 경배 주 여기 모든 마음을 고치시네. 목소리 높이 주 경배에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분은 우리 하나님. 큰 길을
행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미, 그분은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큰 길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분은 우리 낙심했던 삶의 구석구석을 향해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길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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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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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내가 볼 수 없을 때에,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 주는 결코 쉬지 않, 주는 결코 쉬지.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주는 결코 쉬지 않, 주는 결코. 내가 볼 수 없을,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주는 결코 쉬지 않, 주는 결코 쉬지. 내가 볼 수 없을 때에,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 주는 결코 쉬지 않.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볼 수 없을 때에,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 주는 결코 쉬지 않, 주는 결코. 내가 볼 수 없을 때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도, 주는 결코 쉬지 않.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분은 우리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분은.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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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기를 소망하십니까? 막힌 곳이 돌파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지속적인 믿음, 신뢰하고 안되면 의지하고, 의지하고 안되면 더 깊이 초청하고 인정, 살아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더 깊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음성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내 생각, 내 계획,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영광하는 믿음, 하나님의 땅을 변화시키고 살아 움직이는 그 믿음, 하나님 더 깊이 의지하며 더 깊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누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려진 유다강을 건너고 하나님 그 예수의 능력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돌바가 되고 있습니다. 돌바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성령 하나님 일어나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일어나기를 원하고,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과 믿음으로 말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 완전히 우리가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 일하소서. 아버지 일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해 선포합시다.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분. 삶의 모든 일절을 향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쉬지 않고 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며 난 자답게, 하나님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낙심했습니까? 주님을 떠나려 했습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적당히 주님을 따르려 했습니까? 주님 무너진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구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셨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전지케 하여 주십시오. 바라기는 더 깊은 믿음을 이 한 주간 구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께 온 가족분들의 삶의 현장에 길을 보여 주십시오. 길을 보여 주십시오. 그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 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